오늘은 옛 질서와 새 질서, 옛 질서와 새 질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구원의 성격을 가리켜 엑스트라노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구원은 나의 존재 밖으로부터 온다는 말입니다. 본래 루터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에 의해 이르기 위해 무단히 노력했던 사람이죠. 그랬던 그가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철저히 깨달은 것은 구원은 인간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히 밖으로부터,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하는 것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루터처럼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밖으로부터 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이와 같은 교훈을 깨닫게 되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하고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합니다. 3장 21절에서는 이제는 율법 외에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수사법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두 관계를 설정하고 두 관계의 핵심 내용을 대조시킴으로써 사도 바울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수사적 기술이죠. 여기서 설정된 두 관계는 이것입니다. 율법과 율법 외의 법. 다시 풀었으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길과 율법 외에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설정된 두 관계를 통해 율법 외에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행위 없이 의롭다 하심을 나타내는 단어가 3장 21절에서의 이제는 입니다. 좀 더 정확한 번역은 그러나 이제는 입니다. 여기서 그러나 이제는 이 단어가 지시하는 것은 과거의 것과 새로운 것과의 대조를 나타낸 표현입니다. 사실상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옛 질서와 새 질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옛 질서는 무엇이며 새 질서는 또 무엇일까요? 여기서 옛 질서란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후에 죄로 인해 타락하고 오염되기 직전까지의 세상 모든 상태의 질서를 일컫는 것입니다. 또한 새 질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고 난 후 하나님께 죄를 짓고 죄의 상태에 빠졌고 세상은 아담과 함께 죄와 죄에 오염된 상태에 처하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죄에 오염된 상태에 선포된 새 질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옛 질서는 과거의 질서인 율법을 통하여 의롭게 되는 길을 일컫는 것이며 새 질서는 복음 안에 나타난 행위 없이 의롭게 되는 길을 일컫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새 질서는 옛 질서와 결코 모순된 것이 아니며 이미 예비된 일이며 예비된 질서의 발전인 것입니다.
따라서 옛 질서와 새 질서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두 언약을 가리키는 것이며 또한 율법과 언약은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신학 안에서는 율법이란 표현은 한 가지로 지정된 사전적 의미로만 이해하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그의 복음 안에서 율법이란 용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율법의 용도는요, 바로 언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20절과 3장 21절은 두 언약의 비교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언약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주어진 두 언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3장 20절의 율법은 행위 언약을 가리키는데 행위 언약이 무엇인가 묻는다면 행위 언약은 하나님께 대한 한 사람의 행위가 순종이 되었던 혹은 불순종이 되었던 그 단 한 번의 행위가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단회적인 언약인 것입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선한 상태에서 태어난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행위 언약의 대상자는 죄 없는 가운데 태어난 선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시며 또한 완전한 거룩함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인간이 아무리 깨끗하게 살았고 행실이 완벽하다 해도 100% 완전한 선이시며 100%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심각한 죄로 오염된 상태의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죠. 일단 죄악된 상태에 있는 세상 질서 안에서 태어난 그 어떤 인류도 하나님의 영광과 선함과 거룩함에는 다다를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죄의 부패한 본성을 지니고 있는 인간은 율법의 기준에 의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는 아무도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 질서, 다시 말해서 행위 언약 아래서 우리의 상태는 3장 20절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것이 바로 인간의 상태입니다. 인간의 전적 무능의 상태에 대한 상세한 진술인 것이죠. 여기서 인간의 전적 무능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상태. 다시 말해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획득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류의 상태가 비참하죠. 인류의 상태가 암울합니다. 이와 같이 옛 질서 안에서는 그 어떤 누구도 그 질서 안에서는 참된 소망도 없고 참된 희망도 없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 도달하면 우리는 분명히 이와 같은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진정 우리에게는 소망이 전혀 없단 말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아직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서는 3장 20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절 다음에 21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것은 아주 경이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옛 질서 안에 갇혀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영원한 멸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 질서 안에서 참된 소망과 참된 새 희망이 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또 다른 구원의 길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에게 이제는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나타났다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제시된 약속의 말씀의 실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하시고, 아담은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이후 오직 한 가지의 회복의 수단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의 회복의 수단은 복된 씨에 관하여 복음적인 약속들에 함축되어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복된 씨는 여자의 후손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약속 안에는 그 복된 씨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되며, 그리고 그 약속 안에서는 축복이 열국에게 약속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질서입니다. 율법이 행위 언약이라면 새 질서는 은혜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새 질서는 은혜 언약을 가리키는 것이죠. 은혜라는 말은 죄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무궁하신 긍휼과 자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제시된 새 질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행위로 의롭게 되는 길이 아닌 은혜로 의롭게 되는 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 언약 안에서 나타난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새 질서인 은혜 언약 안에서 나타난 구원의 길은 행위의 방식이 아닌 믿음의 방식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인 것이죠. 따라서 새 질서인 은혜 언약 안에서는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질서의 방식인 것이죠. 새 질서의 방식인 믿음의 방식은 하나님이 제시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로마서 1장 17절에 이미 쓰여진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에 제공된 의, 하나님의 의에 마련된 의, 하나님의 의에 유효하게 된 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복음에서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힘써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이 복음의 작성자시요 이 복음의 주도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것이요 하나님과 우리의 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하나님과 깨진 관계의 회복이며 하나님에 대한 화해입니다. 이와 같이
죄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갖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하고 그분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십시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면, 깨달아진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 제시한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수용하시고 구원에 이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에 이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공하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분께서 독생하신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4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끌기 위해서 하신 일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을 듣고 자신을 믿음으로 수용한 자들을 이끌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데려가시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시키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신과 화목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복음은 창세 전에 영원 전부터 계획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죠.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구속 언약이라고 합니다. 구속 언약이란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간에 맺으신 언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인류의 타락을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통해 미리 아시고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한 방편을 예비해 두셨는데, 그것은 모든 타락한 인류 가운데 그의 자비로운 택하심을 따라 얼마를 구원할 것을 예정하시고 그 택하신 백성을 성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의 대리적 죽음과 대리적 희생을 통해 그의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로 하신 것이며,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성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성자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백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그들을 구원의 완성을 위해 끝까지 책임지시며 견인하시며 마침내 완전한 구원과 영화를 이루실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이끌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궁극적인 완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인내하시고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새 질서인 복음이 우리에게 두 방식으로 제시되었는데 바로 구약과 신약입니다. 구약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예보된 여자의 후손이 오심에 대한 약속이며, 신약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예보된 여자의 후손이 오심으로써 약속의 성취입니다. 따라서 신약은 구약의 완성인 것이죠. 구약에서 예언된 것은 이제 실제적으로 신약에서 실현된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말씀합니다. 복음은 구약에 감춰져 있고 신약에 나타나 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한데 묶으신 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구약과 신약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부르며, 성경은 은혜 언약의 그 내용과 요약입니다. 이것이 율법 외에 제시된 하나님의 새 방식이며 새 질서인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7절,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옛 질서이며 행위 언약인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렸도다. 여러분,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 모두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을 통해서는 도저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율법의 기능이 상실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에 이르는 길이며 두 번째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알림 기능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생명에 이르는 길은 상실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죄를 멀리하게 하며 악을 방지하며 세상이 빨리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으로 의를 이루려는 노력은 중단하시고 율법을 알고 회복된 양심을 통해 죄를 억제하고 통제하여 정의로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율법 외에 새 질서인 은혜 언약이 나타났습니다. 은혜 언약은 타락한 아담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이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를 획득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 언약은 복음 안에 제시된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어 획득하는 의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획득된 의는 능동적인 면과 수동적인 면이 있는데 능동적인 면은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 편에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면에서 우리는 이 의를 이신칭의라고 부릅니다. 또한 획득된 의에는 수동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 우리의 소유가 된다는 의미에서 이신득의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신칭의이든 이신득의라고 부르든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이며 우리는 이를 믿음으로 수용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공로를 전가받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